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떨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위기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17장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전하시고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이 땅에서 구별되기를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이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지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고 따라가는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가 다 끝나시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곳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이라고 했냐면 그곳은 2절에 보니까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지트 이렇게 모여서 그런 곳이에요. 제자들과 교제하던 그 장소가 이제는 그런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제자도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지금 보니까 다락방에 안 계셔? 그럼 어디 가셨을까? 아, 거기 우리들 모이던 곳. 그 곳을 유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이는 곳이라는 것은 자주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하던 장소냐? 친밀하게 모여서 교제하던 장소가 이제는 어떤 장소가 되죠? 그 자리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유다가 3절에 보니까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이 아랫사람이라는 거는 그전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성전 경찰, 성전 문지기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군대라고 쓰인 것은 그냥 여기서는 군대라고만 쓰였지만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군대에서도 600명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대? 그래. 예를 들면 만약에 한 중대다, 소대다 그러면 그 인원이 대강 나오는 거예요. 대대 이런 것처럼 여기서 나온 군대라는 원어적인 원은 한 600명 정도의 군인, 그 정도의 군대인 거. 그냥 한두 명이 아닌 한 소대나 그런 것이 아닌 레기온이라고 쓰인 그 원어는 한 600명 정도의, 그러니까 600명 정도의 군대가 왔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따라왔겠느냐? 백부장은 안 되죠. 천부장이니까, 천부장은 1000명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뭐 대대장 모르겠어요. 저도 몇 명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적어도 한 600명은 기본이고 사람들 한 600명 내지 800명 정도의 군인이 온 거예요. 예수님 몇 명이에요? 한 명? 제자들 11명. 그죠?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만 잡으러 왔다면 그래 제자들 있으니까 조금 더 해서 그래 한 100명?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싹 잡아 가두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12절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잡아서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완전 결박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승줄로 묶어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때 결박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인 거냐면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죽은 사람을 붕대로 꽁꽁 염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 결박하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손으로 묶어 예전에 여기다 몸에다가 포승줄로 묶어 그 정도 꼼짝 못하게 그 정도 결박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하려고 6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뭘 아시냐면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여기 지금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그것은 출애굽기에 그저 내가 모세에게 어떻게 당신을 뭐라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라고 내가 얘기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내가 그냥 그다. I am he. I am 그냥 내가 그야.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러면 내가 예수야. 그럼 누구만 잡아가면 돼요? 예수만 잡아가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끌어잡아 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우리 13장 1절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내가 그니라 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들이 너야 그럼 얼른 잡아 이게 아니라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서 그들이 마치 이렇게 장풍에 어떤 그 강력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진 것은 스스로 엎드려서 경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완전히 뒤로 나가 떨어져서 그냥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걸 보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시네요 하고 경배했다면 이 사람들이 왜 잡으러 왔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순간적으로 내가 그니라 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권위와 위엄과 하나님의 그 힘과 또 물리적으로 어떤 그 순간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그 기류와 힘 때문에 이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만 잡아가. 너희들이 지금 잡으러 온 것은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호하고 예수님만 결박해서 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기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자,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그러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보내줘. 왜냐하면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이 말씀 언제 하셨겠죠? 주일 17장 그죠? 주일 17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러시면서 베드로의 혈기, 베드로의 열정. 저는 베드로 좋아해요. 베드로와 같은 용기, 그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원하신 것은 너희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순종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인데 베드로는 뭐를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명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사명 가진 분 많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무엇을 하리라. 물론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100% 내가 싸우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다 비겁해서 거기서 힘도 못 쓰고 있는데 남자들이 볼 때는 참 의리 있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 진짜 감동이야. 보통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진짜 감동이겠으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일이 아니야. 내 나라는, 나는 내 나라에 이미 완성된 나라에 나는 주인이고, 나는 네 삶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힘이 부족해서 베드로야 나 좀 도와줘,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세요. 봤잖아요. 지금 가서 그 사람들이 순간 그냥 내가 그니라니까 다 같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틀렸다? 방법이 틀렸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 생각, 내 열심, 내 의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다.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배웠잖아요. 가장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 있는 사람. 누구 열심? 내 열심, 내 열심.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의 잔은요, 그냥 컵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Shall I not drink the cup이에요. the cup. 우리 교회도 the joy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정관사가 붙으면 고유한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닌 the joy, 그 기쁨이에요. the cup, 그 컵. 어떤 컵?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컵, 내 사명의 컵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자, 위기 앞에서 제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죠? 위기 앞에서 이미 일어날 일들과 결말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 이 위기가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본인보다 누구를요? 본인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목숨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어요. 안 나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위기. 제가 주일에도 십자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가 막 뭔가 내가 맨날 고난당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딱 뭐냐면 사명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이 사람들 보기에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apostle,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낼 때 반드시 사명이 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어제 주일 본문에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저기 어디 혼자 들어가서 세상과 섞여서 살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아라 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는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거기서 충돌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이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어떤 상사가 유난히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 끝나죠? 내가 그 직장 안 다니면 그 회사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니 나 안 해.
안 해. 그리고 그 사명 그냥 집어 던지면 그 사명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도 없다는. 예수님이 주님 저 이거 안 할래. 아 주님 저 이거 안 할래요. 그리고 컵 안 받을래요. 그리고 그 집어 던지면 십자가의 죽음도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거, 내가 가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야. 주님은 그 위기 앞에서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주님이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주님이 그냥 고난도 없이 갈등도 없이 그냥 주님은 신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육신과 또 주님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주님은 견디기 어려우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위기 앞에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가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위기가 왔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니네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 네가 문제야 라고 그 사람을 원수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 죽여야 되잖아. 그 사람 죽이면 우리 예수님 못 잡아가시니까. 근데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가셔야 됐고 또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이 부어주실 성령에 덧입어 그 제자가 가야 될 그 길을 또 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는 아닐지라도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도 쓰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해답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가야 될 사명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가고 어떻게 되고 일의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위기의 순간이 다 있어요. 크나 작으나.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자들 뭐라 그랬어요? 그 16장에 아버지께로 오셨음을 알고 이제 가셔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다 믿어요 해놓고 지금 믿는다고 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언제 검증되냐면 여기서 시작해요. 아는 것에서 그렇구나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깨달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려면 뭐를? 위기와 어려움과 의혹과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검증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안에서 깊어가고 쌓여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검증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테스트예요. 마귀 편에서 보면 템테이션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테스트모니, 간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때 간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 베드로처럼 사람에게 가 있거나 환경에게 가 있거나 누구 때문에라고 가 있으면 그 싸움은 지는 싸움이에요. 왜?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그게 그렇게 해서 사단이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저는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사역의 자리잖아요. 마귀는 그거를 흔들어요. 그리고 그걸 빼서 저를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어려운 순간들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약해져서 그래 내가 진짜 여기서 나 이제 그만할래. 나 그만하고 싶어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 마음으로 제가 거기서 내려놓으면 그건 누구에게 승리를 주는 거냐면 마귀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걸 또 아름답게 하시고 끝나지 않았는데 그거를 벼가 아직 완전히 익어야 베는 건데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성질이 급해서 벼요. 그럼 그거
지금까지 농사진 거 헛수고고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알면 돼요. 내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흔들어서 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뽑아내고 시들어 버리게 하거나 뽑아내 버리거나 아주 스스로 떠나게 하거나 템테이션,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물론 혈과 육으로 괴롭히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가기까지에는 우리가 알면서도 문제가 오면 또 내가 혈기와 또 내 생각과 내가 넘어지고 내가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붙들고, 그래, 이거 공격이구나. 그래도 싸워야 되겠죠. 네,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검증의 시간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닌, 내 혈기가 아닌, 내 의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잘 모르겠거든.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지금 내 마음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죽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the way, 우리에게 샘플이에요. 표본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삶의 십자가를,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더 기쁜 교회의 한 자리 한 자리 그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그 길을 주님 따라가는 훈련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너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보니까 왜 이런 말이 꼭 나와요. 지금 대제사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12절에 가야바라 그랬잖아요. 그죠? 13절에 읽어봅시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11장에 나와요. 11장, 요한복음 11장 49절. 11장 49절에 그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대로 두면 48절에 11장 48절부터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때의 대제사장은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언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대제사장이면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허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누구한테 갔다 그랬냐면, 먼저 누구에게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누구라 그랬냐면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안나스는 이전 제사장이에요. 그 전에 제사장.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임기직이에요, 종신직이에요. 종신직이에요. 한 번 임명하면, 구약에서 한 번 임명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물러나고 그 다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진짜 제사장은 누구다? 안나스다.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왜냐하면 만약에 안나스에 대한 허락을 얻지 않고 가야바만 어떤 허락을 얻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에게? 안나스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누구로 가죠? 가야바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러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은 이미 우리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보실 거는 그거예요. 내게 맡긴 일에 충성했니? 맡긴 일. 그 일이 큰지 작은지, 그릇이 큰지 작은지, 십자가가 큰지 작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건 그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뭐죠? 우리를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를 알아가면서 관계를 가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먼저 이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못하는 거죠. 의지가 굳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못한다고 봐요. 저는 못한다. 네. 그래서 제자들도 그룹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나 혼자 가다 넘어지고, 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혼자 가다 저 짐을 혼자 어떻게 지고 가겠어. 그렇지만 내가 대신 져줄 수는 없어요. 내가 같이 거들어주고, 나도 그랬어. 손잡아주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랬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한 우리는 그 역할이에요. 오늘 섰다고 내일도 설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내일이 절대 보장되지는 않아요. 내일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우리가 유서를 써보자 한 것은, 그거를 써보면 뭘 깨닫게 되면 오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이 나에게 아직 고칠 수 있는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소중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싸울 때도 주님의 방법으로 지고 가야 돼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800명씩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 지금 다른 무리는 없는 거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하고 지금 제자들과 딱 단촐한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이 윤 대통령 그 관저에 그렇게 그 현직에 있는 대통령,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그 죄의 명목, 또 고소했던 그 내란죄까지 빼고도 잡아가려고 그 꼬라지. 물론 뭐 결박을 당해서 가지는 않았지만 결박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끝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 거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촛대는 옮겨질 것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백성들을 기도하게,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는 그럼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시 8절 한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여기 위하여 죽는다는 말이 이제 뭔지 알겠죠? 내가 주인 돼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주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심으로 지키고 보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기 앞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